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조이야, 혹시 아주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던지고 예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 본 적 있니?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주 열심히 설득하셨어. 가끔은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를 보고 미친 사람 같다고 오해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단다. 조이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내 욕심만 채우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란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단다. 옛날의 미운 마음과 나쁜 행동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 자, 보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새 사람이 되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잘못들 때문에 우리와 멀어지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꼭 안아주시고 친한 친구로 화해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단다. 바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도와주는 평화의 심부름꾼이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했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와, 할아버지, 이야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딱 생겼어요. 그 아까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같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단다. 저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저를 조금만 오해하거나 안 놀아줘도 마음이 막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씩씩할 수가 있었을까요?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부끄러워서 막 꽁꽁 숨어버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예쁜 손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질문해 주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꼬마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거야.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랑 오해거든. 맞아요. 어른들도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른들도 직장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막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한단다.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숨어 있었어. 혹시 어떤 힘이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근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놀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방패가 되는 건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아하, 아주 솔직하고 좋은 질문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 만약에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손녀한테 와서 옷이 그게 뭐야? 너무 이상해 하고 놀린다고 해보자. 기분이 어떨까? 헉! 완전 몹시 속상하겠죠. 당장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는 너를 꽉 안아주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딸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소리가 여전히 막 크게 들릴까? 아, 아니요. 왕이 저를 그렇게 꽉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소리는 귓가에서 웽웽거리는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도 스르르 녹아버리겠네요. 바로 그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고 머리로만 안 게 아니었어. 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었다고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거대한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마치 엄청나게 강력한 우주선 엔진처럼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을 꽉 붙잡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나 비웃음은 더 이상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란다. 우주선 엔진 같은 사랑이라니 진짜 너무 멋져요. 근데 할아버지, 저 그 다음 내용에서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이 우리 똑똑한 손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을까? 그 아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도 같이 죽었고 우리는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옛날의 미운 마음과 나쁜 행동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렇지.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른단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어제도 동생이 제 로봇 장난감을 막 만지려고 해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혼자 다 차지했거든요. 아이고, 그랬어. 네,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맛있는 젤리도 저 혼자 다 먹고 싶어서 몰래 서랍에 숨겨놨고요. 분명히 옛날에 욕심 많은 나는 죽었다고 하셨는데 왜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젤리를 혼자 다 먹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 몬스터가 살아있는 걸까요? 제가 아직 진짜 새로운 사람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이 고장난 걸까요? 우리 예쁜 손녀가 아주 깊고 엄청난 질문을 던졌구나.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야.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꼬마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 부모님들도 매일매일 속으로 고민하시는 진짜 중요한 문제란다? 어른들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하고 늘 고민하시지. 맞아요. 어른들도 화내고 싸우는 거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똑같은데요? 자, 우리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쓰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완전히 새로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고 상상해보렴. 업데이트가 싹 끝난 뒤에 스마트폰의 겉모습이 달라지니? 아니요. 겉에 있는 케이스나 액정 화면은 예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겉모습은 같아도 그 스마트폰 안에서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메인 시스템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잖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기적과 같단다. 아, 겉모습은 안 변해도 속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맞아. 우리의 겉모습이나 당장의 나쁜 습관이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천사로 뿅 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 OS가 나 자신만 사랑하던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란다. 아, 내 마음속 메인 컴퓨터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교체되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새 OS가 깔렸다고 해서 스마트폰 안에 예전에 다운받아 놓았던 고장난 옛날 앱들이 저절로 싹 다 지워지는 건 아니란다? 아, 그럼 그 나쁜 앱들이 계속 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해야 해. 막 욕심이 나고 화가 날 때마다 아, 이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날 앱이 켜지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채야 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새 OS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고장난 앱을 끄고 사랑과 양보라는 새로운 앱을 실행해야지 하고 딱 선택을 해야 하는 거군요. 아이고 우리 손녀 똑똑하게도 해라. 바로 그거란다. 와,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요. 제 안에 욕심꾸러기 몬스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몬스터가 저의 진짜 주인이 아닌 거네요. 제가 새 OS로 그 몬스터를 끄고 예수님을 닮은 예쁜 마음을 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했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차근차근 닮아가는 흥미진진한 모험과도 같단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을 하나 맡겨주셨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니? 네,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게 도와주는 평화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저 여기서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 또 질문이 있어. 그래, 뭐든 물어보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세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었다면 그냥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괜찮다, 다 용서해줄게, 이제부터 다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런 무서운 과정이 필요했던 걸까요? 와, 오늘 우리 손녀의 질문들이 할아버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깊은 비밀을 묻는 거란다.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죄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완벽하게 의롭고 깨끗한 재판관이시거든. 완벽하게 깨끗한 재판관이요?
그게 어떤 건데요? 눈부시게 하얗고 깨끗한 병원의 수술실을 한번 생각해보렴. 아주 미세한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수술실 전체가 오염되고 큰일이 나잖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야. 죄는 그냥 아차 실수했네 하고 툭툭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먼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란다. 아, 세균처럼 아주 무서운 거군요. 그렇지. 만약 완벽하게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대충 넘어가신다면 그건 정의로운 재판관이기를 포기하시는 거란다. 누군가의 집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다 깨놓고 미안해 용서해줘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창이 저절로 원상복구되진 않잖니. 맞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유리창 값을 물어내야만 하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친구 장난감을 망가뜨려 놓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친구의 속상한 마음은 안 풀리잖아요. 누군가는 장난감을 고쳐주거나 새로 사주어야 진짜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유리창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성경이 처음 쓰였던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화해를 카탈라소라고 불렀단다. 카탈라소요? 단어 소리가 뭔가 단단한 다리가 착착 놓이는 소리 같아요. 아주 멋진 표현이야. 카탈라수는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얼어붙은 마음을 풀고 아주 친밀한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뜻이야. 베스트 프렌드요? 하나님은 우리를 카탈라소, 즉 화해시키기 위해 그냥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야. 완벽한 재판관의 정의를 지키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 엄청난 유리창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신 거란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갚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유리창 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한 재판관의 모습을 지키시면서도 저를 꼭 안아주실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카탈라소, 즉 완벽한 화해의 다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 다리 덕분에 우리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고 하나님 품에 덥석 안겨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친해진 우리에게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셨어. 아까 말씀하신 평화의 심부름꾼 말인가요? 그렇지. 바로 대사란다. 헬라어로는 프레스비오라고 해. 프레스뷰오? 대사. 대사라면 우리 유치원 반장 같은 건가요? 반 친구들의 말을 선생님께 전해주는 심부름꾼요? 반장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역할이란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대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잘 아실 거야. 성경에 쓰였던 로마 제국 시대를 상상해보렴. 네, 로마 시대요. 황제가 다스리는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는 그냥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를 보내는 게 아니란다. 대사의 손가락에는 무려 황제의 도장에 찍힌 반지가 끼워져 있어. 황제의 도장이요? 그럼 그 반지가 있으면 황제랑 완전 똑같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하는 것은 황제가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졌단다. 만약 누군가 대사를 무시하거나 해코지를 하면 그건 대사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어. 그래서 대사는 언제나 황제의 완벽한 보호를 받았지. 우와, 진짜 대단하네요.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한 건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늘나라 왕의 권위와 보호를 받으며 왕의 마음을 세상에 똑같이 전하는 엄청난 대표자들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란다. 와, 제 손가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왕의 반지가 끼워져 있다니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또 걱정이 생겼어? 네, 저는 여전히 막 덜렁대고 욕심도 부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안에 낡은 OS가 자꾸 켜져서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제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진 왕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왕은 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대사로 뽑았어 하고 막 흉보일 것 같아요. 야, 오늘 우리 손녀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찬란한 보물상자를 열어주었구나. 바울 할아버지도 딱 그 질문을 예상하셨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옷 갈아입기의 기적이 적혀 있단다. 옷 갈아입기요? 아까 성경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그 낡은 옷과 새 옷 이야기군요. 그래, 맞아.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자기만의 깨끗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엄청 애를 쓴단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참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나만의 멋진 옷을 꿰매어 입으려 하지. 아,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만든 옷도 냄새나고 얼룩진 흙탕물 투성이에 더러운 옷일 뿐이란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왕의 대사가 될 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어. 헉,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평생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나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단다. 내가 더러운 옷을 스스로 빨거나 기워 입는 게 아니야. 죄가 한 번도 없으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냄새나고 시커먼 죄의 옷을 예수님이 몽땅 뒤집어 쓰신 거야. 아, 예수님이 냄새나는 제 옷을 입어주셨다고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무서운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세탁기 속에서 온몸이 찢기시며 대신 다 받으셨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야. 더 놀라운 일이 남아있어. 더 놀라운 일이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티 없이 맑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왕의 옷을 훌랑 벗어서 부끄러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입혀주셨단다. 와,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빛나는 옷과 제 더러운 옷을 딱 교환해 주신 거네요? 그렇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부르는 아주 위대한 진리야. 우리가 왕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내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덮어주신 완벽한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란다. 아, 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덕분이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덜렁대는 모습이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빛나는 옷을 보시고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완벽한 딸이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찡하고 또 엄청 든든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뽐낼 수 있는 건 제 힘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덕분이네요. 제가 그렇게 값비싸고 빛나는 새 옷을 입은 왕의 대사라는 걸 진짜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용기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란다. 억지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공짜로 선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늘나라 대사로 임명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쁜 손녀는 내일 유치원에 가면 이 빛나는 새 옷을 입은 대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니? 예전에는 친구들이 서로 장난감을 뺏고 다툴 때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친구 편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늘나라 왕의 평화를 전하는 대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싸우고 원수처럼 으르렁거릴 때 제가 먼저 딱 용기를 내서 다가갈 거예요. 대사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얘들아,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양보하자. 화해하는 게 이기는 거야. 하면서 제가 중간에서 그 카탈라소,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래요. 아이고, 기특해라. 비록 제가 중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거나 장난감을 덜 가지고 놀게 되더라도 왕의 대사답게 평화를 만드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기특한 손녀. 할아버지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 정말 완벽한 적용이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때로는 대사인 네가 조금 참아야 하고 억울함을 양보해야 평화의 다리가 놓이거든.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할 때 친구들은 네 안에서 하늘나라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대사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심부름이 하나 더 있지. 알아요. 왕의 메시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는 거요. 빙고! 우리 주변이나 부모님들의 직장 동료들 중에는 세상에 낡은 옷을 입고 상처받아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완벽하고 깨끗한 새 옷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대사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심부름이란다. 우리 꼬마 친구들과 부모님들 모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이 예쁜 심부름꾼이 되기로 할아버지랑 굳게 약속할 수 있지? 네, 제가 꼭 그 눈부신 왕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는 최고의 대사가 될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꼬마 친구들과 부모님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멋진 평화의 심부름꾼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눈을 감아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더러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반짝이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저에게 깨끗하고 의로운 새 옷을 입혀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 욕심을 부리며 저만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멋진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다투는 친구들을 화해시켜주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쁜 하늘나라 대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하나님을 다시 친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가 낡은 옷을 벗고 완전한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사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니?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힘든 일들을 이겨냈는지 알려주신단다. 할아버지랑 다음 성경 여행도 즐겁게 떠나보자꾸나.